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힘들고 괴롭고 또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게 정말 우리들의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힘들고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 뚝뚝 흘리게 만드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신앙과 삶을 보면 거기에는 늘 나름대로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 혹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정말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그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겪어 나아가면서도 이겨나아갈 수 있고, 단순히 극복하고 이겨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원망의 눈물만 흘린다면, 고난 중에 자책의 아픔만을 되새김질한다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쁜 상태로 빠질 수 있죠. 그 더 나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고난의 세계에 딱 적응해 버려가지고, 그저 그러려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난에, 어렵고 힘듦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응이 좋은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눈물 흘림에 이런 식으로 적응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비록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욥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욥을 질책하지요. 우리가 오늘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욥을 향한 이 엘리바스의 그런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살피십시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우리 1절 찾으셨어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딱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계속해서 욥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르짖어 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 네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겠느냐? 나아가도 받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욥의 고난은 분명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유로 딱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욥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1절에서 욥에게 권면하는 엘리바스의 이 말을 뒤집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질퍽거려서 그 질퍽거림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느낌 들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응답한다.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쌍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르짖음과 응답함을 쌍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도대체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른다. 고난 중에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응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나.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이 귀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응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 응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는 것. 불러야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름이 얼마나 간절한지 진지한지 아니면 자기의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지에 상응하는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얼마나 내가 정말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지에 비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데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화풀이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아픈 감정, 급한 감정만 쏟아놓는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간절함을 담아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부르는 것 같은데 눈물 콧물 번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속은 의심하고 있고 속은 원망하고 있고 속으로는 다른 길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겉으로만 부른다면 응답을 거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응답은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따라서 고난, 어려움, 눈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이유에 내가 얼마나 진솔하게 들어가 있는지 부르짖을 때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5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부르짖다와 응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쌍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아니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 부르짖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거기에 비례하여 하나님 찾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존재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주의 존으로 부르셔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욥기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한다고 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데 때로는 응답이 없고 때로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상황만이 우리에게 겹쳐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진정한 나를 담아서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습관적인 것은 아닌지 부르짖으며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의 전 존재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귀하고 감사한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